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그다음에 남유다의 왕, 이게 두 왕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 유다에 있어서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손꼽아지는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우상을 제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유다 땅에 복을 주셔서 그 유다 나라가 강대해지고, 그 다음에 아주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들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의의 사귐을 가졌다. 불의한 사귐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기 보면은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은요, 어떤 왕이었냐면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특별히 그 악한 왕으로서 이 아합 왕은 우리가 누굴 더 잘 아냐면 그 부인 이세벨 여왕을 더 잘 알아요. 이 이세벨 여인은, 이 여왕은 딴 나라 그 공주인데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아합 왕한테 막 압박을 가해서 자기 나라 신을 위한 신당을 짓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설교를 할 때 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 450명을 전부 다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말 들으니까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오늘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러니까, 엘리야가 그 서슬퍼런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은 아주 악한 그런 왕이었는데, 근데 저 선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그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딸이랑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 뭐냐면 남유다의 왕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딸 공주, 왕자 공주가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략 결혼 같아요. 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랑 그 다음에 북한의 저 김정은 딸이랑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떻게 희한하게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한국 역사랑 너무 비슷한, 한국도 지금 북한 남한 갈라져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근데 또 보면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그래도 한 5왕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우상을 섬기고 나빠요. 그렇다고 제가 북한 나빠요 그러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또 잘못 얘기했다가 또 제가 또 SNS로 막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가운데에서 이 두 사돈인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뭐 사돈이잖아요. 아들과 딸을 결혼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 집에, 사돈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이 아합 왕이 뭐라냐면, 우리 저기 길랏 라못에 쳐들어가자. 거기 아람 사람도 있는데 우리 거기 쳐들어가자. 뭐 너희랑 나랑 합쳐서 이렇게 쳐들어가면 우리가 충분히 저 아람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보면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자들, 기독교인들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아합 왕은 불신자들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연합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은 지극히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합 왕한테, 아합 왕이요, 그러면 쳐들어가긴 좋은데 여기도 하나님 믿는 선지자가 있지 않냐, 우리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자. 그 얘기 뭐예요?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도 불신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뭐 같이 동업한다든지 뭘 하는 거 싫어하려고. 싫어해. 왜?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글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결정. 아니 빨리 결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방도 지금 빨리 저기 지금 길르앗 남은 쳐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빼앗고 싶은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고 결정합시다. 그러니까 뭐 아하방이 선지자를 불렀어요. 근데 불렀는데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철로 된 뿔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는 왕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왕이 이 철로 된 뿔로 적들을 쿡쿡쿡 찔러가지고 다 진멸시킬 겁니다. 전쟁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도 왕이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니까 가십시오. 막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때는 벌써 이사야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어용이에요, 어용.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북한 땅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북한 땅에 그 평양에 교회가 북한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믿는 교회가 아니라 북한도 이렇게 교회를 인정합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선지자들도 왕 옆에 붙어가지고 왕한테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왕이요, 가면 충분히 이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미가야라 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야는 항상 왕한테 싫은 소리 하기로 유명한 선지자. 왕이 안 불렀는데 기어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으니까. 와가지고 이 미가야 선지자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왕을 꿰어서 지금 전쟁에 나가게 하는데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화가 나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얘기 없었는데 언제 나한테 그런 얘기 했냐? 네가 너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하셨다. 근데 왕이 이 미가야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죠. 야, 다른 선지자들은 다 전쟁 가도 된다는데 왜 너만 혼자 그렇게 나쁜 말 하냐고. 너 항상 나한테 나쁜 말만 했어. 그리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는 그 선지자를 잡아다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러니까 이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때에는 이스라엘과 유대가 화해하고 국가적으로 번영하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됐고요. 아합 왕은 하나님께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좀 번성하고 잘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이후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또 어쩔 때는 다른 외세랑,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애굽이랑 같이 편을 짜고, 야, 우리 유다 치러 가자, 그렇게 쳐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남유다가 또 북쪽에 있는 나라랑 편을 짜고 우리 이스라엘 공격하자 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서로 싸우던, 아주 막 치열하게 북과 남이 싸우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평화의 분위기, 북과 남이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좀 비슷한 것 같아. 오늘날도 보면은 막 그 남북 그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마치 그 평화의 분위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이 뭐예요? 이런 평화 속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평화로울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된다. 옛날 6.25 전쟁 일어날 때도 그랬다. 아주 평화로울 것 같고 계속 그럴 것 같았는데 우리가 방심한 딴타에 뒤통수를 맞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 속으로 이게 뭐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연합해서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바알신과 아세라신 신당을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에 있는 아세라 신당이 있는 신당을 부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해서 남유다를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리자 했던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런 신실한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곳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한 왕이랑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한테 뭔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불신자와 신자들이 어떻게 서로 잘 살아보세 식으로 뭐 서로 인정하고 그런 훈훈한 분위기로 가려고 하다 보면 사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양보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그럴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어 가지고 유혹에 빠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날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사기를 치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칠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자기가 이제 그 대화의 그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테이블에 데려다가 앉혀 놓기만 해도 90%는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이 준비하는 내용들이 다 귀가 솔깃할 내용들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듣다 보면은 거기에 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요, 미혹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즉 사기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또는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데 그게 내가 읽을 때 약간 좀 거리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항상 우리 입에 닿을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야, 오늘 목사님 나의 말씀하시는 게 참 나에게 위로가 된다, 평안이 있다, 항상 그럴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계속 단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두석고 당뇨 걸리 당뇨. 우리 권사님들 당뇨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셔요. 설교도 마찬가지야. 계속 달고 단 설교만 들으면요, 여러분 당뇨 걸려요, 영적으로. 때로는 쓴 설교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입에 써가지고 아우 이거 삼키기가 너무 힘들어. 그럴 정도로 쓴 설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말도 있듯이 그 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설교에는 위로도 있지만 때로는 권면도 있고 때로는 책망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이 목사님 이거 나를 폭적으로 삼아가지고 나를 치는 설교하네, 이렇게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로 뻥 하고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혼탁한 시대에 영적인 사기를 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많은 인권주의 목사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미국에서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에다 얹어놓고 손을 얹고 선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거긴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합법적이에요. 그걸 두고 뭐라 그러면 그거는 인권 침해라 그래가지고 벌금 내거나 감옥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놀랍게도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 북장로 교회가 동성연애가 성경적으로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국가가 교회도 죄가 아니라는데 그래가지고 동성혼이 합법화가 된 거예요. 결국 교회가 불의와 타협하여 불의한 세상을 만들도록 힘을 보태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을 바꿔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또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뭐예요? 빨간색으로? 남색하는 자가 뭐예요? 에? 남색하는 자. 남자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동성연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자의 리스트에 동성연애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걸 두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건 당시 시대적인 거지 지금은 틀리다. 그리고 저기서 얘기하는 남색하는 자랑 동성연애자랑 또 틀린 거다. 막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막 교묘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 페미니스트라는 그 여성 인권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뒷받쳐주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딱 그 편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건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니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성경책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 여자분 이름을 내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성경책을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한글로. 거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번역을 동성연애자라고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그 빨간 글씨만 보시면 돼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또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의 말씀을 가감하면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가감하면. 근데 지금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는 거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정말로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니까요. 눈 뜨고 코 베어감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분명히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는데 아하방과 또 그 다른 선지자 시드기 같은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시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은 길을 가다가 그 불똥이 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똥이 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하방은 결국 이 길르앗 라몬으로 전쟁을 하러 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이 아하방이 이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한 말이 좀 깨림직한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왕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면 이때 왕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깨림직하잖아요. 근데 아하방이 여호사밧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저기 전쟁터 가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나랑 옷 바꿔 입자. 아하방이 옷 바꿔 입자. 그래서 아하방 옷을 그러니까 왕의 옷을 여호사밧을 입히고 이 아하방은 일반 병사들 옷 병졸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름직한 거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한테 자기 옷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여호사밧 왕이 여기서 보니까 좀 호구인 것 같아. 호구. 아하방 이야기를 딱 들으면 자기 안 죽으려고 수쓰는 게 딱 뻔하게 보이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또 말 그대로 그래? 너 전쟁하러 가. 내가 네 옷 입고 잠깐 지휘하고 있을게. 지휘자가 없으면은 이 군사들이 막 다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하방 자리 누가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사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싸우러 가십시오. 제가 사돈 옷 입고 여기서 이렇게 딱 간이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호구 아니에요, 진짜? 그죠? 딱 보면은 미가야 선지자 얘기를 본인도 들었는데 딱 보면 자기 안 죽으려고 그렇게 수쓰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순수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어리숙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뻔한 수인데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전하되 뱀같이 지혜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수함만 지키기 위해서 어리숙하게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전함을 지키지만 또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뱀과 같은 지혜로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믿음 있는 순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학적, 정치적, 사회적 이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동성혼을 합법화 시킬 준비를 하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막 준비하고 막 데모하고 그러면은 에이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뭐.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람 왕이요, 적군 아람 왕이 병사들한테 명령을 내리기를 야 지금 이 전쟁은 아합 왕만 죽이면 끝나. 그러니까 니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아합 왕만 죽여.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도 무조건 아합 왕만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 옷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병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호사밧 아합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참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리숙하고 바보 같아서 넘어가는데 참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네요. 이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니까 31절 말씀을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전쟁터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왕,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아람 군대 군병들은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된다. 그리고는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나 아니야 소리 질러요. 근데 이 아람 군사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이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닌 걸 아냐고? 에? 아니 누가 봐도 그냥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 옷을 입고 아합 왕 자리에서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고, 에? 누가 봐도 아합 왕인데 어떻게 군사들이 죽이려고 하다 이 사람이 아닌 게벼?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께서 이 병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니구나. 그리고 여호사밧을 안 죽이고 돌아갔다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리숙하고 우리가 바보 같아서 때로는 그렇게 속기도 하고 그렇게 당하는데 그렇게 해서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그냥 글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여호사밧 왕이 되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막 병사들이 창으로 죽인다고 막 나한테 끌려 잡아오는데 내가 나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도 뭐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이런 긴박한 그런 상황이죠.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살아난 것입니다. 거의 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요. 이것이 또한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이 험악한 세상에 12번도 더 잡아먹혔어요. 그러나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 아합 왕은요, 정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 아람 중에서 한 군사가 그냥 우연히 여성에 보면 무심코 쏜 화살이 이 아람 왕이 맞았어요. 눈먼 화살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큰 부상을 입은 거예요. 아합 왕을 알아보고 쏜 것도 아니고요, 아합 왕을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맞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병사는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의 왕을 내가 쏴서 맞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나라에서 완전 영웅이잖아. 에? 아니, 적장을 쏴서 맞췄으면 영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가 맞춰놓고도 적장을 맞췄는지도 몰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누군가를 겨냥하고 쐈는지, 아니면 이거 화살이 제대로 나가나 하서 보다가 갑자기 나가서 맞았는지, 에? 아무튼 그런 눈먼 화살에 아합 왕은 맞아서 큰 부상을 입고, 그리고 적장을 나갔지만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세등등하고 온 천하를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해진 그 인생의 황혼이 찾아올 때 그들은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얼른 하나님의 뜻을 빨리 파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불신자들이랑 잘못 동행하다가 그 불똥 튀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과 이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인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져 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누가 썼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었죠. 그럼 이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 가까이 두고 기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셨고,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말씀이 막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자기 편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시도로 인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각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옷을 사러 가보면 예전에는 좀 이렇게 얇은 옷들이 참 잘 맞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예쁘고 얇은 옷들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람이 아이고 옛날에는 잘록한 허리가 좋았는데 그 허리가 어디 갔었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럼 그냥 저거 사자. 내가 저 옷에 내 몸을 맞출게. 사면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옷에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몸에 옷을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을 맞춰야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쓴소리로 다가올 때 오히려 그 쓴소리를 아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함으로 그 불똥이 튀지 않도록 더욱더 근신하시고 뱀과 같은 지혜로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나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